우리나라는 이 사이비가 많습니다. 사이비 중에서 이제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파는 묻습니다. 성도들에게 물어요. 너 구원받았니? 구원받았니? 언제 구원받았니? 이렇게 물어요. 언제 구원받았니?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몰라요. 너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확신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확신이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왜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내가 선행을 좀 하지 못해서요. 내가 착하게 살지 못해서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착하게 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본 것이 뭐예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받아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뭘로 받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가 악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내가 그를 믿기 전에, 내가 그를 알기 전에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공로 덕분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죠. 믿어야죠.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거 믿음을 공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통로라고 했습니다. 통로. 공로라고 하는 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주장할 수 있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통로는 뭐예요?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길이에요. 길이에요. 내가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는 내가 받아들이진 받아들이지 않든 사면권을 행사한다고요. 그죠? 내가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해도 사면권을 행사한다고요. 그러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게 하려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유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자, 오늘 보여지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그러면 선행은 어떻게 되냐? 선행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그러면 믿음과 선행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의로움에 있어서 선행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이제 오늘 요리문답에서 62번부터 64번까지 사이를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오직 내가 믿을 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선행은 조금도 도움이 안 되냐?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선행은 착하게 사는 것은 조금도 도움이 안 되냐? 이것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겁니다. 62번. 우리의 선행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습니까? 아무리 고귀한 선행을 행한다 해도 그것은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질문을 보시면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고 부분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 질문이에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죠. 요구 조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도 부족함 없이 완전히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귀한 선행을 행한다 해도 그것은 모두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완전하고 완전 무결하고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반면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선을 행한다 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불완전하고 거기다가 그 의 자체도 뭐예요?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선행으로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착하게 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맞아요. 착하게 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성경의 요구가 얼마나 강하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여러분, 모든 말씀이에요.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준수를 해야 돼요. 모든 내용을 100% 모든 조항을 100% 완전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10계명만 보더라도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번째 계명이 문제거든요. 이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 하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조항을 다 지켜야 되는데 1번부터 9번까지는 설령 지켰는데 10번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99%한 것 가지고는 안 돼요. 100%를 준행해야 돼요. 99% 하면 나는 99% 했지 않냐 라고 얘기하지만 율법의 요구 조건은 뭡니까? 100%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인가요? 그 요구 조건을 항상 지켜야 돼요. 1년 365일, 10년 3650일, 평생을 완전 무결하게, 그것도 95% 수준이 아니고 100% 수준에서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셉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랄 것이요. 율법에 기록한 것을 온갖 것이라는 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항상 언제나 365일 일평생 동안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랄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셉니까? 모든 것을 항상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1년 1월 달에 결심을 하잖아요.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잖아요. 그럼 이 결심이 1년 365일 똑같이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저도 6시 반에 매일 아침 6시 반에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365일 6시 반에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 마음 먹어요. 그러면 항상 할까요? 빼먹는 날 없을까요? 빼먹는 날 가끔 있어요. 몸이 너무 아프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아프면 못 일어나. 그 다음 설교 준비를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어떤 때는 막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이게 설교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율법의 요구 조건을 모든 내용을 항상 완벽하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귀한 선행을 행한다 하더라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다 충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잠언서 20장 9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됐다. 이렇게 완벽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 이것이 잠언서에서 요구하는 말하는 질문이에요. 질문. 그런 사람 없다는 거죠. 아무리 고결한 사람도 조금씩은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털면 다 먼지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정 정의 들먹이는 사람도 들먹이는 사람도 참 뭐예요? 자기에게는 불공정하고 부정의하잖아요. 그것이 현재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공정을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는데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불공정하잖아요. 너무나 악하잖아요. 얼마나 추악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는 너무나 악하고 오염되어 있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물었어요. 네가 율법의 조항, 이런 조항 다 지켰냐? 그러자 이 부자 청년 얘기합니다. 제가 모든 조항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네가 모든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에게 와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켰다고 자랑했지만 그의 내면은 재물을 사랑하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그의 내면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는 다른 거단 말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지만 그의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설령 내가 선행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 의로워졌다 라고 주장했지만 여러분, 그건 아직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만족하는 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행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을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의로워진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의 조항을 지켰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 조항을 지키면서 훈련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자기가 율법에 완벽하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62번입니다. 63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이 아무 공로가 될 수 없습니까? 네. 자,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선행에 대해서 상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상 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약속하셨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핍박받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고난받는 그 삶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상을 주시겠다. 그러니 너희들의 고난을 잘 감당해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상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핍박을 견디고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상은 어떤 때는 칭찬으로, 어떤 때는 영생으로, 어떤 때는 면류관으로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한 것은 뭐냐면 선한 행위를 하면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죠? 그런데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그 선행이 아무런 공로가 될 수 없냐?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공로가 될 수 없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뭐예요?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게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행이 공로는 아니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의 공로를 의로 여겨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행한 것만큼만 주십니까? 아니죠. 약간의 행위를 아주 귀하게 여겨서 예쁘게 봐서 상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생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가 선을 행했지만 앞에도 얘기했죠. 62번에 얘기했죠. 고귀한 선행을 행한다 하더라도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새벽 6시에 일꾼 구하러 나갑니다. 내가 하루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 1달란트를 주겠다. 우리 집에 와서 일하라. 1달란트 주겠다. 또 이제 낮에 또 나가봅니다.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와서 일하면 당신이 와서 일한 것만큼 내가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가봅니다. 또 5시에, 마지막엔 5시에 가봅니다. 5시면 퇴근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데 5시에 또 나가봅니다. 하루 종일 시장에서 팽팽 놀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당신 여기서 놀고 있어?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밭에 와서 일해.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일한 것만큼 내가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1시간 일하면 1시간 일한 것만이라도 받을 테니까 좋다고 따라갔죠. 그리고 이제 6시가 됐습니다. 6시가 돼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줍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 주는 게 달란트가 아니고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하루 일당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준 겁니다. 굉장하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 일한 것만 주면 되는데 하루 일한 일당을 준 거죠. 그러자 아침에 온 사람 기대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줬네? 그럼 나는 여기 와가지고 9시간을 일했으니까 나는 9일치 일당을 받겠네? 기대한 거죠. 그죠? 그런데 웬걸? 주인이 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화가 났죠.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너 하루 일당을 주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뼈 빠지게 일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진 겁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비유에서 하신 말씀, 주인이 하는 말,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게 하루 일당이지 않냐?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주지 않았냐?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된 거다. 나는 너에게 약속을 지켰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신 것을 보십시오.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거의 공짜로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1시간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데려갑니까? 그렇죠? 1시간 이야기해서 데려갑니까? 거기다가 데려갔으면 1시간만 주면 되지.
하루치 일 땅을 다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받으니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삭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삭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일한 대가로 받는 게 삭시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일당을 받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일당을 받았습니다. 일당, 하루 동안 한 달 일한 거에 대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삭시입니다. 만약 이 삭은 주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왜 안 줬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나한테 왜 월급 안 줬어? 나한테 왜 일당 안 줬어?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청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주는 걸려들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시죠, 삭. 근데 바울은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일한 것이 없이, 내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받은 것.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했어요. 내가 일해서 받은 것은 삭시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받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에다가 적용시켰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구원은 내가 일해서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고, 내가 일하지 않았지만, 내가 한 것이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맞죠? 아멘.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율법을 준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율법을 준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읽었잖아요.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3장 10절부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따질 겁니다. 아니, 왜 의인이 없냐고, 의로운 사람이 있지 않냐고 따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니, 왜 하나도 없냐고, 한 사람이라도 있지 않겠냐고, 그래도 나는 의롭지 않냐고. 아,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 아니냐고, 저 사람은 의롭지 않겠냐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완벽하게 모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따집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인간이 말로 별별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니, 모든 사람이래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인간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윤석열만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윤석열이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놈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약해요.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악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내가 일한 것보다, 하나님께 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보세요.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보세요.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64번. 그럼 이러한 가르침은 62번하고 63번처럼 가르치면, 아니 선행이 필요 없다고 하면, 구원받는데 선행이 필요 없다고 하면, 그리고 선행 때문에 상 주는 게 아니고, 선행 때문에 상 주는 게 아니고 결국 은혜로 상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친다면 64번, 사람들을 선행에 무관심하게 하고 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자, 위에서 본 것이 그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했어요. 선행은 공로가 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선행에 무관심하게 되지 않겠냐 하는 반론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직 구원이 믿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겠냐,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도덕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비상식적인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욕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개차반처럼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의심이 될 정도로 여전히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정말로 악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이야, 저렇게 구원받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행위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만 구원받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고 나서 악하게 살아요. 믿긴 믿어요. 욕심은 욕심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긴 믿어요.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생각해 봐요. 예수를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악한 삶을 계속 살고 있어요.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어렵네. 어려워. 생각해 봐요.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악하게 살아도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헌금 안 해도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온갖 악을 저지르고 있어도 구원받아요. 왜요?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구원받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착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욕심이 많아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나는 내 중심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내가 의롭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식.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니까 보는데요. 어떤 때는 자녀들이 정말 성질나잖아요. 정말 성질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직접 하시는 말. 정말 헌신적으로 살살. 그런데 그 아들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아들 둘인데, 아들만 둘이신데,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말썽을 피웠던지, 이 목사님 하는 말, 저한테 하신 말이에요. 나가서 찢어버리면 좋겠다. 나가서 찢어버리면 좋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놈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되게 살았던지.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게 여기 살아서 나를 구원하실 게 아니에요. 내가 악하게 살 때에, 연약하게 살 때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악하게 사는 자녀들 화가 나서 한번 휘어받고 싶지만 그래도 사랑 때문에 참고 사랑 때문에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그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천사가 됐나요?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악하게 살던 자에게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가 천사가 됐나요? 여러분이 천사가 되셨나요? 여러분이 천사가 되셨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내 중심적이에요. 여전히 욕심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자녀들 안타까워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맞아요. 하나님은 광야로 도망간 그 모세에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핍박하는 그 바울을 찾아가셔서 그를 다메섹으로 하는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맞아요. 연약한 자를 불러서요. 연약한 자를 불러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뭘로 받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시켜줬다가 나중에는 선행으로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고, 처음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시켜줬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끝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처음에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에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처음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행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봅시다. 64번. 그런데 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접붙여진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감사의 열매라는 게 뭐냐 하면 선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의 열매예요. 이건 뒤에 가서 이제 주기도문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다룰 때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은 반드시 선행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닌데 선행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 6장에서 한 말. 오늘 6장 두 번째 말씀을 읽었죠?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은혜로 구원받네.
그럼 우리가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왜냐? 우리는 법 아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누구에 있어? 은혜 아래 있으니.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받지 않겠나?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죄를 끊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 또 죄를 짓고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럴 텐데, 그럴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크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자기가 고백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켰죠.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가 선행을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핍박자의 삶을 살아가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가 됐어요.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는 인생이 바뀌었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악했던 삶을 생각해 보니까 더 많이 죄송하고 더 많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에 가서도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품고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조금씩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늙어가는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죠. 늙고 늙은 부모가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부모님의 베푼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음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자 하는 그 몸부림으로 조금씩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기는 방향으로 가도록 주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씨앗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건 느리겠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빠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씩 주님께 향해 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악을 조금씩 끊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선행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구원에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선행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시고 주관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조그만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방향으로 향해서 가게 만드실 겁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갑시다. 아멘.